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회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 부인, 어떤 것을 부인해야 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은 내용을 반영한 것이지 주제를 반영한 제목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 속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무엇을 얘기할 건가, 자기 부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 있는 성경이 성경 66권 중에 어떤 성경이지요? 네, 너무 쉬운 거 물으면 대답을 못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이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 누가 말씀하시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누구 계시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분이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7별. 7별은 뭐죠? 7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7 목회자를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7 금촛대는 뭐죠? 7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 그게 금촛대고 그 7별이 주님이 비추라고 보낸 목회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죠? 7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퀴즈를 낸 이유가 여기 있죠. 오늘 읽었는 2장 7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죠?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대로 들으면 들리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전부 엉터리로 들려요. 알지 못하면 아는 만큼 보이는데 알지 못하고 세상 것 알고 들으면 세상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금요 기도회 때 성령에 대하여서 개론처럼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죠. 기억나시죠?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다르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또 잘 설교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아멘. 네. 구약에는 선지자와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구약에는 없었다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구약에는 내주하지 않고 김기동 이단 같은 사람들, 지금 다락방이라든지 또 옥 모시기 그 이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구약에는
박옥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선지자가 내주하지 않고 신약에는 내주했다. 그래서 빨간 거짓말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 안에 계신 뭘로? 성령으로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묵상하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령에 대해서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다. 신약에도 계셨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성도가 죄 씻음을 단번에 영원히 한 상태가 아니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번제로 죄를 씻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예를 들어서 모세나 또 아론이나 그리고 또 때로 77인이나 사울 뭐 이런 사람들처럼 택한 자들에게 겉으로 그 이단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 능력으로 일하게 하시면서 또 동시에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내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달라요? 요엘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 성령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했듯이 신약에는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늙으나 젊으나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 특별한 자가 아니고 믿는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이건 모르면 너 버려진 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성령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계시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게 성령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그거 하면 이번 시간에 또 설교 재탕이고 그러니까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우리 지금 제가 유튜브에 설교가 다 올라갔죠. 우리 그 방송에 나연 형제가 다 올렸는데 제가 오늘 들어가 보니까 옛날 벌써 몇 년 됐으니까 설교들이 잘 안 보여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아는 일에 대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아는 데는 물론 성경이 가장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에서 성령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은 사실 효율적이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한 가지 뚜렷한 원칙 하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이해를 분명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입장에서 이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주제는 분명히 성령이에요. 하지만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기를 부인해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부터 좀 다뤄봐야겠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뭐예요? 목사님들도 대답을 못해. 한 번은 목사님 오셔서 이게 삼위일체입니까? 물어가지고 그거는 이런 건데요. 그랬더니 그럼 제가 이란을 여태까지 가르쳤는 겁니까? 그러면서 깔깔 웃으셔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의 정식 교리입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가장 처음의 교리입니다. 기독교 교회란 뭐냐? 이미 말씀드렸죠? 기독교 교회가 뭔지.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예, 책을 우리가 벌써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도 이제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다뤄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회라는 것은 몇 가지를 고백하는 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몇 가지를 고백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신과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요. 또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바로 400년의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결의되어졌던 신앙의 고백이고, 이 고백 속에 바로 천주교가 들어가고 루터교회가 들어가고 우리 개혁교회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장로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고백한다고 해서 천주교가 우리 개혁교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천주교하고 또 달라요. 천주교회는 우리는 이걸 같이 고백하지만 천주교회는 그 교황이 이 교회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교회를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개혁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루터교와 함께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과 성경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 목사의 목사, 총회장이라고 해도 그냥 죄인일 뿐이다. 무음하거나 그렇지 않다. 따라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조차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성인들도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렇게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해서 천주교에서 우리가 개혁대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개혁대에 나온 루터교는 은혜를 받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수단들이 있어서 그걸 지키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우리 장로교,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정해진 수단, 그 수단이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정해진 수단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루터교회는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 입당할 수 있다. 신과 인간이 협력을 해야 된다. 손잡아야 된다. 이게 구원의 사역이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정해진 수단, 곧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적용케 하실 때 그 구원이 체득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루터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요. 루터교회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장로교 교단 중에 또 장로교 교단은 아니지만 개혁 교단 중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들은 알미니안주의 쪽에 가깝습니다. 내 열심히 보태져야 된다.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바르게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은 영지주의예요. 지식을 얻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많았던 헬라 사상들이죠. 영지주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른 지식을 고백하는데 이 장로교 사람들 중에 또 이걸 지식적으로 영지주의처럼 또 하는 사람이 있어.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는데 잘못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이야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수로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얘 힘이 얼마나 센지 3살 때 오줌을 누니까 소나무가 뿌리가 뽑혀 나갔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늙음하게 낳은 부부를 원부부가 너무 이뻐 키우는데 아이가 와서 아빠 뺨을 때리면은 아빠가 그게 이뻐서 놔뒀더니 한 10살, 12살 되면 나무를 막 어른 나무짐을 한 2-3짐을 혼자 지고 막 오는데 그때도 와서 막
아빠를 때리는데 지나가던 어떤 나그네가 그걸 봤대요. 봤더니 아가 그 나무를 막 태산처럼 산이 하나 움직이라고 쳐다봤더니 그 밑에 개미만한 애가 그 지게를 쥐고 가더래요. 집에 갔더니 어떻게 저런 장수를 낳았는가, 이 나라의 큰 보기로도 하고 따라갔더니 자기 아빠를 반갑다고 기대기를 막 때려가지고 때리더래요. 아빠는 얼굴이 벌게가지고 우리 꼴상이 됐고 우리 아들 왔나 이러고. 그런데 너무 신기해서 나라에 이런 인물이 났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 사람 유명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지켜봤더니 그 다음 날 와갖고도 또 그러더래요. 그래가 타일렀답니다. 얘야, 니 왜 그러는가? 나는 여태까지 아빠가 기뻐하는 줄 알았어. 때리면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착각했다는 거죠. 야, 이 친구야, 네가 그 짐을 지는데 그 손으로 아빠를 때리면 아빠가 얼굴이 남아있겠냐? 그렇게 가르쳐줬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아빠 아들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 교리를 바로 알면 하나님과 우리의 설정이 바로 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안식을 누리고 이해를 누리고 하나님과 지식 사이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총이 더해지기 때문에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리 중에서 또 다른 데는 다 구원 못 받는다, 막 이렇게 가르침을 저 혼자 막 달려가는 거 아니죠 지금? 사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삼위일체도 모르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거 한마디면 충분해요. 택하신 자에게 성령이 적용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발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하여 바로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지식을 감사히 여겨야 되지 절대로 자랑하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장로교회가 고백하는 교리고, 이 교리는 기독교 교회 전체가 고백하는 근본 중의 근본이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몰라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러면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지금 했으니까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게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름이 셋으로 불려진 것처럼 각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세 분이잖아요. 근데 세 분이 아니야. 한 분이라고 말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인격이 다르지만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고 그 본질이 하나시며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참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잘못 가르친 가르침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서 제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시는 것이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하니까 창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성부로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자로서 오셔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신약에는 성령으로 오셨다. 한 분이신데 성부가 되셔서 창조하셨고, 성자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으로 지금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랬더니 누가 아멘 하더라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이단 사상이에요. 이게 틀린 가르침이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제가 하나인데 학교에 가면은 내가 선생님이라, 조기축구에 가면은 친구라, 그런데 집에 오면 아버지야. 이렇게 나는 하나인데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새 인격이 아니고 한 인격이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다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도의 대상이 흔들려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부 주여 해야 되는지 아버지 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불러도 되는지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해가 잘못되면 이해가 있으면 부르기가 좋은데 오늘 예수님이 계시락 해놓고 7 촛대 딱 나오니까 또 누구지? 성령이 말씀을 뭐야? 이렇게 같은 분이야?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한 존재가 시대와 환경과 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삼위로 계십니다. 각자 다른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일을 하십니다. 자, 또 다른 이단 가르침 하나는 뭔가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존재적인 면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한 분인데 세 가지 존재적인 면이다. 어떤 거냐? 마치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 태양 자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 있어서 환하게 밝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빛에는 뭐가 있어요? 열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는 이 태양의 본체와 같으시다. 이 성자는 빛이시니 이 빛은 성자와 같고 성령은 이 빛 속에 있는 열기와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신학교를 전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럼 이단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게 양태론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양태론이 뭔지 신학교 때 시험도 치고 다 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이단사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다른 거야, 그죠? 다 다른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구분되어지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하나시며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므로 우리의 경배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하게 안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삼위일체로부터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시작해야 돼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이다 할 때는 본질이 하나예요. 그리고 결코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 이렇게 그냥 하나는 아니에요. 세 인격으로 계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셔서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일을 다르게 하시면서 같은 일을 하십니다. 자, 그걸 이제부터 설명을 해보십시다. 먼저 창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자, 이 세상을 창조해야겠다 할 때 성부 하나님이 바로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뜻을 가지시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부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창조할 생각을 가지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만들자, 다스리게 하자 생각하시고 창조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소원하시는 이분이 바로 성부셨어요. 이분이 바로 성부입니다. 성부께서는 항상 먼저세요. 나중에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질서가 있어요. 희한한 게. 똑같다 하는데 능력과 영광이 똑같다 하는데 대신 질서는 있어요. 성자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이 성자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아요. 반드시 성부께서 항상 먼저십니다. 그 성부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성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성부죠.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
나를 택하신 분. 그죠? 그분이 아버지지요. 자, 그러면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자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여.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획하시면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느냐?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앞에는 하나님께서 하자 하시고 계획이었고 지금은 이루시는 거죠. 여기에 이루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다르죠. 아버지는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는 그것을 이루시는데,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공창이 있으라 말씀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불러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 이름을 불러내시는 정의의 분이, 정의하신 분. 빛, 어둠, 낮, 밤, 정의하신 분. 너는 나무라 하리라, 너는 하늘이라 하리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고 그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뜻에 따라 실체를 실현하시고 구현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자께서 태초에 성부와 함께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성령은 창조 사역에서 뭘 하시느냐? 아버지가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이세요. 조금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땅이 혼돈하고 1장 2절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죠. 창조에서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아울러 완성하고 하시는 분, 이분이 성령이죠. 성령의 창조 사역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부가 빛을 창조하실 뜻을 정하시면 그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불러내는 그 빛이라는 그 개념, 그리고 존재의 유무를 결정하셔서 그 이름을 성자가 불러주시면 성령은 그 빛 자체가 있게 하십니다.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할 때 성자께서 사람을 불러내시지만 그것을 실제로 형성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에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한 일을 하신다. 이해가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어긋난 모순되는 두 일을 하지 않으시고 한 일을 하시는데 각자의 사역의 내용이 다르다. 자, 이렇게 삼위일체로 이해하는 창조 사역은 이래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각기 다른 세 분이 협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위로서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은 성취하심으로써 한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이래도 알아듣기는 하겠는데 어렵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대하는 것이 성자와 성부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성부를 대하는 것이 성자와 성령을 대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대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역과 관련돼서 성부를 부를 때, 성자를 부를 때 성령이여 감리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2장 7절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전사를 통해서 들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이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죠.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합니다. 택정하십니다. 그러면은 성자는 그 구원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대어 아들이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회개하여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되기까지 적용하시며 보존하시며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1세기에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대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다? 예, 성령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성령 하면 또 은사주의로 착각을 하더라. 성령님은 무시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우리 모든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택하신 것은 성부지만 성자께서 그 몸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믿게 하고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약에서 대하는 하나님은 성령이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성령님은 역사를 하실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역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첫째로 개인에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이때 성령님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아버지 인칭대명사로 he를 씁니다. 절대로 여성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서 하세요. 집에 가면 누가 주로 야단을 치죠? 보통은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아버지가 매를 들어서 따끔하게 그 아들을 훈육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혼나고 나면 누가 보듬어 주죠? 엄마가 괜찮아 우리 아들 이리 와 아버지가 널 사랑해서 그래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아버지 머리에 용돈 지어줘갖고 찌그러진 아들 길을 다시 펴주고 학교에 힘있게 가게 하는 거니 그것이 바로 엄마죠. 이게 잘못된 집은 바꾸어 뭘 하는가 하면은 엄마가 야단을 치고 아빠가 이렇게 애들이 개판돼요. 틀림없이 그래요. 잘못된 집안을 가면. 근데 이보다 더 막장이 있어. 더 안 좋은 게 있어. 그게 뭐냐? 아빠가 야단 치면 엄마도 같이 치고 엄마가 오냐오냐 아빠도 같이 오냐오냐 해버리고 역할을 나누지 않는 거. 이게 제일 나빠.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공과 사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칭찬하고. 엄마는 잘했을 때 칭찬받을 때 교만하지 않게 그래도 들뜨면 안 돼. 다독여주고 책망을 받았을 때 기죽지 마.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 일을 잘 해주는 것이 바로 좋은데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셔서 율법을 통해서 심판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막 선포될 때에 아이고야 할 때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방종으로 치달으려고 할 때 엄마처럼 그러면 안 된다고 조금 거리를 두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항상 제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성도들 개인에게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부드러우신 분이며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은 웃사가 자기 집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죠. 근데 이 법궤가 이제 다윗 왕이 그 다윗 성으로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 들었을 때 소가 들고 뛰는 거예요. 이 들고 뛰는 거는 소가 미쳐서 뛰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거를 그 채에 매서 깨고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인간의 좋은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수레에다 딱 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걸 좋아하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자, 그래서 들고 뛰는 거예요. 웃사가 자기 집에서 그걸 늘 닦았을 거 아니에요. 먼지가 묻는데 그 가만 뒀겠어요? 먼지를 털고 닦고 때를 만져도 보고 쓰다듬어도 보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진짜 우리 조상 때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법궤가 하나님 말씀이 들었어요. 만지고 멀쩡했단 말이에요. 들고 뛰는 때니까 웃사 마음에 누가 이걸 잡아야 됩니까? 내가 잡아야지. 누가 잡겠냐? 잡아 죽어버려. 이때는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님.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웃사가 죽은 거예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개인의 내주하시면서 보혜사로 감동할 때는 괜찮아요. 좀 따지기도 해.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막 이래도 안 죽이신다? 안 치셔요. 자, 문제는 공동체야. 이 성령이 개인에게 계시지만 공동체에게도 계셔요. 성령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십니다. 개인에게 내주하여 계시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자, 이때 구약에도 이런 일은 많았잖아요. 그죠? 신약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나니와 니아와 삽비라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갖고 칭찬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들 때는 보혜사 성님이 속에서 내주하신 분으로서는 뭐라 안 하시고 감화 감동을 그러면 안 되는 두려운 마음도 주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앞선 거죠. 칭찬을 받고 돈은 아깝고 그래갖고 반뜻만 가져왔습니다 해도 될 낀데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바쳤다는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공동체에 와서 해버리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누구를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는 거다. 바로 죽어. 자, 오늘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안 돼. 다 죽어. 여기 있는 대부분은 죽어요. 저도 죽었지만 제가 물어봤거든. 이거는 재미로 들으면 안 되고 그냥 귀 있는 자만 들어요. 이것이 나의 궁금증입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치시고 말씀하시고 보이시면은 제가 원래 제일교회라는 교회 평신도 있을 때 집사로 있을 때 이야기해요. 괜찮을 텐데 저렇게 전도사 사모라는 사람이 와갖고 설교를 술 엉터리로 내가 밖에 청소하면 다 들었거든. 얼마나 부해가 나는지 완전 엉터리로 하는데 이 전도사 사모가 뭐 무슨 신학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막 엉터리로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네 부흥회 가면 왜 은혜가 있는데 주일 예배는 은혜가 없는 줄 알아? 부흥회 가면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왜 여기는 없는 줄 알아? 부흥회 가면 뭐가 있어요? 한 3일 동안 다 옛날에 다순국이 회개합시다 주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찬송하고 한 2, 3일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죄가 없는 곳에 죄사함을 받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말짱한 생눈뜨고 딱 앉아가지고 좀 전에까지 먼지 하다 왔는지도 모르는데 앉았다고 성령이 오시고 아나니아 삽비처럼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그러니까 뭐 흰돌산 기도원 뭐 이해가 가죠. 하나님 그게 다 옳다가 아니라
정말 죄를 회개하고 통성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아침에 오면서 일찍 가자 카약하고 다 해놔놓고, 그거 일찍 가자 하고 막 성질을 내는, 자기는 뭐 의를 가지고 성질을 낸 것 같아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불복적 죄인 거라. 그것도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 죄역 하고 있는데 나도 가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임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데 그러시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10분 전에 오라는 이유가 그거야. 성령께서는 개인적으로도 계시지만 공동체에 계실 때 이때 문제가 됩니다. 성령님은 공동체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교회를 성자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에게 한 몸 되도록 지체에 합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도 하십니다.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셔서 자기가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 말씀을 들으면 남은 안 깨달으시는데 본인은 깨달아져.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또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어마어마한 능력, 이 사람은 하면 돼.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막 돼. 일이 막 돼. 능력을 주셔서 어떤 사람은 행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로 세우셔서 기도해주고 막 병이 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거나 방언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자신의 그 종들을 위치에 맞게 기능대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거룩하지 않은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인간의 군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인 역사, 기도할 때 감화 감동하시고 개인의 믿음만 적하시는 개인적인 역사를 행하고, 막 들어오는데 막 귀신이 막 하고 쫓겨나버리고, 막 뭐 들어왔더니 막 강하고 압도가 돼가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회복, 부흥의 문제. 이런데 자꾸 어중이 떠중이 술 팔다 오고 목 팔다 오고 거짓말하다 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막 불법으로 막 사업해서 돈 벌고 막 이런 사람들 자꾸 오기만 하면 은혜다, 이 부흥이래.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이 시기에, 주님 재림 시기에 지금 우리가 성령 앞에 꿈꿔야 될 교회의 부흥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뭐 한다고요? 이거 또 막 성령 이야기하니까 다들 성령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 부인할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엄청 주제를 안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고 있죠.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제가 할 것 같으면 제가요, 조금 전에 커피 물 내다가 저가 또 딴짓하다가 커피 뻥 뚫려가지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설교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요. 이게 은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 이걸 자기가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 네. 그렇지만 나도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쳐요. 전도하는 사람도 전도하려고 몸부림쳐요. 네. 자,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자,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성령님의 교회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니까 거기에 합당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인간의 모임으로 보면 결탄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무너졌어요. 큰 교회들로 인해서 무너진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신다고 이것을 사람의 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치리가 없어요. 박수영 집사님 지난주에 부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목회자가 지도하지 않아. 최사수 장로님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은 바로 내실 안 지도해. 규민 형제 저 아버지한테 공손하게 안 지도해. 전도사님 집에서 가정 예배를 자녀들과 안 지도한다. 에이, 장로님이 뭐 그런 것까지 뭐 간섭하시고 목사는 둘째 크면 권사님이 그런 것까지 간섭하시고 어른은 안 봐요. 질서를 안 봐요. 뭘로 보니까 그냥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 모였는데 그냥 좀 잘 믿고 좀 본이 되니까 너는 장로 권사 세웠지.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교회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만만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없고 허락도 없고 기분 나쁜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한되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의 무리 모이면 많이 100명, 200명, 1000명 많이 모였는데 자기들은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신적 본의를 공동체에 드러내면 죽을 사람 많다. 목사 멱살 잡은 집사 장로 많고 권사님한테 대든 여집사들 많고 그래서요 참된 신앙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 신앙이 뭡니까? 성경에 있는 복종이요. 오늘 우리가 질서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노? 성경이 말합니다. 박수영 기사님 와서 암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하고 해도요 제가 박수영 기사님 판단하는 그거예요. 부모를 안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 버리면 저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겸손하는 모습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 보는 거 그걸 판단하는 거 그게 진실이거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안 사랑해. 그리고 장로래. 안 겸손해. 나는 오냐고 겸손하라 해. 너희도 그걸 겸손하라 했는데 안 겸손해. 그러면 그래서 교회 와서 이걸 하나님의 교회로 보지 않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인간의 모임으로 보는 거 이게 회개예요. 이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집사님 한 분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믿음의 집사님들, 믿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대할 때 일어나서 당연히 인사하는 동안 이러면 안 돼.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그러면 안 되고 존경을 해야지. 내 눈에 오늘 나를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 오늘 지도하는 부장 집사님 다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물론 그 사람이 죄인인 거 알아요. 허물 약점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걸 부정하면 하나님도 너를 부정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이게 회복돼요. 여기가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유익을 얼마나 놓치고 하나님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 우리 임재 가운데서 좌정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악이 물러갈 거고 질병이 떠나갈 거고 마음이 녹아날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터인데 하나님이 오시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너무나 이 예배를 너무나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있다. 그렇게 대하고 싶은 내 생각과 나의 익숙한 습관과 개념들을 부인하는 그게 자기 부인이다. 날 같은 건 죽어야 돼.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법계를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기쁨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소에게 실려오려고 했던 그 다윗이 아하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하고 말씀대로 오는 거 그게 회개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 어떻게 변해가지고 맨날 이 죄인이 막 쭈그러 들어가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으로 대하고 오늘 내가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이게 없는 거야. 인식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냥 막 내 좋은 대로 살면서 자기는 기쁨으로 찬양을 했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도 전혀 신경 쓰도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듣고 있는지 저 사람이 하나님 말하고 있는지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자기는 결혼 30년 차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30년째 믿고 있대요.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 시대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성경을 눈뜨고 보면서도 모르고 못 깨닫고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그리고 인간의 흠을 보고 내 논리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인간의 지식을 하고 뭐가 더 옳고 이럴 때 뭐가 더 교회가 합리적이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도 하나도 이런 소리를 하고 제가 뭘 가르쳐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강단에 섰으니까 조금 의문을 좀 냅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모두 겸허하게 직분을 맡았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세요. 다르게 가르치세요. 꾸짖으세요. 성도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걸 배우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분을 들은 사람이 말씀은 그냥 당연한 말씀인데 뭔가 다른 데서만 갖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자기의 가슴을 두렵게 하고 찌르고 하나님 앞에 꿇어뜨리게 만드는 체험이 경험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경험하게 돼요. 그게 강해질 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죄도 회개하지 않고 좀 전에까지는 막 오면서 막 전화하면서 네 돈 안 간다 이래 막 이러고 막 언제까지 이 머리로 듣고 귀로 듣는 이 말씀에 젖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3분짜리 선전만 1시간씩 매주 들으면서 지나시겠습니까? 그걸 사서 내 걸로 써야지.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고 경배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권세에 힘을 처음에 그냥 갔는데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을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25장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과 문지키는 자들로 다윗이 임명하는 게 나와요. 솔로몬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인데도 다윗이 레위 지파를 다 계수해서 불러내서 왕인데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맞죠? 우리나라 정교가 분리되어 있죠. 지금 이 나라가 그걸 파괴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왕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제사장의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사람들을 불러내서 제사장직을 맡기고 찬양하는 일을 맡기고 문 지키는 일을 맡기고 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기고 다윗이 맡깁니다. 자, 그리고 그 뒤부터 그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이 아니야. 그런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교회도 하나님 다스림을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나님 믿는 자가 세상에서 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곧 성경에는 없어도 법이 되고 성경이 된다. 마치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고백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을 믿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신경 써야 되느냐? 이걸 바르게 알면 우리 젊은이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키워내야 돼. 정치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요셉이 정치해라. 요한이 정치해라. 교민이 정치에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위해 싸울 자가 필요하다. 키워냈으면 이 세상과 교회가 함께 다스려야 된다는 이 바른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 일을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알았으면 오늘 이렇게까지 가짜 집사들이 표만 얻어서 국회의원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표를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전도를 할 때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걸로 생각해야 되지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집행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을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알아보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나가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도 엘리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믿고 돌아갔을 때에 그 말이 성취되는 역사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아멘.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생각해. 그게 안 되면 교회는 시작부터 잘못됩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우리 인한교회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불을 꺼주시고